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2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예배 중에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만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 같고 또 육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그들을 책망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비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것을 당연하고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런 영적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진단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진실하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다시금 잘 가르치고 훈육하고 그들이 영적 어른으로 영적 거장으로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이 참 많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여서 내가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도 너희는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을 다 아시고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젖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보살피시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진리의 체계를 따라서 하나씩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적 거장으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실 영적 어린아이로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면 영적 어린아이는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을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워한다라고 하는 뜻은 불편하다는 뜻이잖아요. 좋은 관계가 아니라 친구가 되어질 수 없는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신앙이 성숙되어지면 세상이 야 좋다, 세상이 편안하다, 야 세상에서 형통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야 세상 살만한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성도의 신앙이 성숙하면은 세상은 성도를 미워하는 강도가 더 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성도를 마구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면은 성도는 세상에서 세상 사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영적 어린 아이는 이것을 참 깨닫기가 어려워요. 육신에 속한 자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노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보다 먼저 세상이 예수님이신 나를 미워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주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야 내가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을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으면 왜 믿으시죠? 세상에서 잘 되려고, 세상에서 편안하려고, 세상에서 불편함이 없이 살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싶지, 예수님을 믿을수록 세상이 사는 것이 불편해진다고 하면 누가 예수님을 믿고 싶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런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안 믿고 싶어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세상이 불편하지 않아야 되지,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중해줘야지. 그래야 예수님 믿을 맛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가 나를 잘 믿으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런 예수님이라면. 그런데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는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알고 있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내 입으로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시인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인데, 아니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느냐.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이 정확한 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시인했지만 그것을 시인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 체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가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을 믿게 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굉장히 큰 은혜인데요.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자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했느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들보다 머리가 좋아서 이해를 하느냐면 그것도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와 머리가 비슷해요. 이해하는 그 이해력이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차이는 오차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특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면은 돌덩어리라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특혜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특혜죠. 근데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지금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기 전과 후의 차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들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서 이해가 되어지네.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제는 살아야 되지 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그 진리의 체계가 세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니까 진리의 체계가 세워진 거고,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직접 들었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많이 말해주고 싶지만 너희들이 받아들이지를 잘 못한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것을 깨닫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은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이제 엄청난 일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너희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친히 말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런 시간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육에 속한 어린 아이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진리의 성령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곧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고 죽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죄사해 주시기 위하여는 본인이 죄물이 되셔서 죽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잘 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를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이 회개가 빨리 선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3년 동안을 같이 데리고 다니시면서도 내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선한 목자야. 양은 목자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 어린아이고 육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가 진짜 들리십니까? 이런 분들은 복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100명이 계시면 100명의 성도가 다 설교가 들립니까? 어쩌면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적 어린아이에 해당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비롯하여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부터 내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내가 모르는 어린아이입니다. 육에 속한 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하며, 내가 세상에서 미움당하고 세상에서 내가 불편한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며 내가 예수님께 속한 것을 자랑하고,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살 텐데, 내가 예수님을 몰라서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내가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예수님은 연합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텐데, 신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텐데,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그 비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실 텐데, 주님, 내가 아직도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가장 기초적인 말씀도 잘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주님, 나를 좀 용서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이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내 지혜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도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메시아이신 것을,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가르쳐 주실 때, 그때 예수님의 말씀도 다 생각이 나는 거고, 그 말씀이 표면적으로만 들렸던 것이 이제는 이면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그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그런데 우리는 알아들어.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신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일부러 그러셔요. 어떻게 쭉정이와 가라지가 같이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이 오신 이후 그 진리의 체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게 치유고 거기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할 때 두려워했던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세상에서 나를 택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나에게 많은 말씀을 주셔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아무 쓸데없는 울리는 괭가리 같, 소리나는 괭가리와 같. 그러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성령님께서 주님 말씀하신 것 다 해석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깨달아 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성령님을 사모하여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몰랐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주님을 알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세상과는 더 가까워졌고 예수님과는 멀어졌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왔던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고백하며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세상에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도의 가정들이 영의 가정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